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저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 허락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그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 온전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이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20장 찬송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20장입니다. 통일 찬송가는 350장입니다. 320장 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에 비하신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이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3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서 8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57면에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받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에 들어와서 구원받은 성도의 실제적인 삶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이것은 자비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었지요. 이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백성이 되었으므로 우리는 마땅히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의 예배로 드리는 것이 마땅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새 언약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마음이 새롭게 변화를 받음으로 그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가 있지요. 즉 마음이 새롭게 변화를 받은 주의 백성들은 또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자들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3절 말씀에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앞서 1, 2절에서 일반적인 권면을 한 후에 좀 더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이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은 신자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신자들의 정체성과 또 신자들의 은사들을 생각하는 데 있어서도 지혜로움을 가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특별히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은 교회 공동체에서 더욱 가져야 할 마음이고 처신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섬길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믿음의 분량이라 함은 믿음의 많고 적음을 이야기한다라기보다 각자에게 주어진 직분과 은사의 특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대로 각각 다른 은사들을 다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받은 우리 모두는 각자의 것을 인정하고 또 서로 낮아지는 마음으로 조화를 이루어 가야 함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지요.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라고 말하고 있지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 은사들을 가진 것을 우리 몸에 비유했습니다. 4절 말씀에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라고 말합니다. 저희가 알다시피 저희 몸에도 다양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모양이 다르지만 각각의 많은 지체들이 그 기능을 하고 있지요. 손과 발, 눈과 코, 또 귀나 입과 같이 잘 드러나 보이는 몸의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작은 혈관이나 장기들이나 또는 새끼발가락처럼 있는지 없는지 구분이 되지 않을 정도의 그런 지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들 경중에 관계없이 이들 모두가 우리의 한 몸을 이루고 또 유지해 나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들을 하는 것은 너무나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 몸의 어떠한 한 부분도 버리거나 무시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교회의 지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5절 말씀에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몸의 기관들이 따로 떨어져서 살 수 없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몸 된 성도들 역시 유기적인 결합체, 유기적인 공동체로서 살아가야 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은 6절부터 교회에 주신 여러 가지 은사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절, 7절, 8절 말씀이 저희가 읽으신 대로 바로 저희가 받은 은사들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바울을 사도로 만든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스도의 몸된 다른 지체들에게 또한 다른 은사들을 부어 주셨지요. 사도 바울은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지만 이것을 7가지 정도로 표현을 하였습니다.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 예언과 섬기는 일, 또 가르치는 일, 위로하는 일, 구제하는 일, 다스리는 것과 긍휼을 베푸는 일, 이 7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전체를 크게 두 부류로 나누어 보면 우선 말과 관련된 은사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말과 관련된 은사들은 바로 예언하는 일과 가르치는 일과 위로하는 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말과 관련된 은사 속에서 예언하는 일은 본문에 보시는 대로 6절에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라고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는 말이, 즉 예언하는 일은 그가 하는 말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과 모순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과 부합하여서 말하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외에 없는 것이나 또 경험하지 못한 특별한 것을 제시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말한 믿음의 분수대로 하는 예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에 합당하게 예언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로하는 일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위로하는 일은 격려하고 권면하고 또 때로는 화해시키고 위안하는 것에 이르는 은사를 말합니다. 이 은사는 설교자의 강단에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또 상담이나 돌봄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바울과 함께 사역을 했던 바나바가 이 위로의 은사를 충분히 발휘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도행전에서 그를 바로 위로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바로 이 같은 은사들을 발휘해서 주의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세워나갈 것을 사도 바울이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과 관련된 은사 외에 또 다른 부류로 섬기는 은사를, 또 다른 부류로 섬기는 은사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먼저 말 그대로 나와 있는 섬기는 일과 구제하는 일, 또 다스리는 일, 긍휼히 여기는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얘기하면서 각각 어떻게 그것을 섬길 것인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하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구제하는 자가 성실함으로 한다는 것은 인색하지 않고 관대하게 또 넉넉하게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또는 구제하는 자가 이면에 다른 보상이나 칭찬과 같은 것을 바라지 않고 진실함으로 하라는 뜻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 구제하는 자는 이와 같은 마음으로 성실하게 구제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부지런함으로라는 것의 어원적인 의미는 친절히 구는 자, 또 보호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스리는 자가 다스림을 받는 자에게 친절과 사랑으로 행하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할 때에 다스림을 받는 자가 또 다른 이들을 다스리고 세울 때에 위로부터 받은 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은사들을 바로 잘 활용하여 각 사람을 세워가고 또 교회를 세울 것을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모두가 주신 은사들을 가지고 몸된 교회를 위해서 또 다른 지체들과 영혼들을 위하여서 성실히 사용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행할 수 있는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바로 저희가 3절 처음 본문을 접할 때 나와 있었던 것처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을 할 수 있고 또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이같이 할 수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 앞에 변화와 분별의 영을 받은 우리는 바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러한 은사가 충만한 자들입니다. 이 은혜와 은사들을 주의 교회 성도들이 먼저 교회 안에서 이 은사들을 온전히 드러내므로 풍성한 교회가 될 수 있고 또 풍성한 삶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은사들이 온전히 사용되어짐으로 주의 교회를 더욱더 풍성케 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더 풍성해지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주의 교회를 견고히 세워가게 하시고 또 사랑하는 지체들을 온전히 섬기며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다양하고 놀라운 이 은혜들을 온전히 사용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합당히 사용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내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은혜와 은사대로 섬기는 삶이 되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예배 초소와 새 교회당 건축의 일들을 하나님께서 일일이 지키시고 세세히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새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병중에 계신 박봉선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개인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